봅시다. 하나 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늙어도 노르간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찍는 영원한 그 집에 올라가 영원한 그 집에 올라가 잔디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게 안 된다. 시작. 이게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라니까요. 보통 크게 소리 내서는 안 들린다니까. 아니면 사람을 채우든지 소리를 크게 내든지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평이동이 많은 시대라고 이 교회 어디로 갈까. 그리고 교회마다 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판교에도 그런 사람 많아. 특별히 판교는 토배기가 없어. 이게 다 어디선가 유입된 사람이 굴러온 돌이지 박힌 돌이 없다고. 이 굴러온 돌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불꽃교회가 좋은 소문 내야 된다니까. 채우시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뜨거워야 됩니다. 사람이 별제주 다 부려야 사람 안 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셔야 이리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뜨거운 찬양 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찬양 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도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공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전 목사님께도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다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찬송이 빠른 교회 되고 찬송이 느린 교회 안 된다. 시작. 참 묘한 일은요, 성장하는 교회들은 찬송이 빠르다는 거 아세요? 찬송이 느린 교회들 되게 안 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옛날 유행가대로 느려 터졌다고. 두만강 푸른 물에 7글자 지나가는데 시계 보면 7초 지나갑니다. 7초 동안 7글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거, 어떤 데는 10초도 넘어가. 근데 요즘에는요 10초면 수십 단어 지나갑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만 오면 다 느려 터져 있다니까.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니까. 왔다가도 정착이 안 됩니다. 새신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집하고 교회가 가까워서,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친절해 보여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교회로 당신이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랬더니 7분 걸린대. 7분. 11시 예배 시작해서 11시 7분이면 내가 이 교회에 올지 안 올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7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는 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찬양을 드릴 때 거의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새신자라고 생각해봐. 판교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첫 번째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집 이렇게 찬양을 해. 아, 이렇게 찬양하나 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한 죄짐 먹고 보니 이렇게 찬양을 해.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어느 교회 다니시겠어요? 느린 교회, 빠른 교회?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찬송이 빠른 교회 되고 찬송이 느린 교회 안 된다. 시작. 큐 띠리리리리리리리 마지막 세 마디만 치면 돼. 너 어제 안 왔었지? 예배 좀 똑바로 드리고 다녀. 예배 좀 똑바로 드리고 다녀. 다시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보아라 즐거운 바바바바바바 전국에 너한 백성들 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가 우리의 친구를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한 그 집에 올라가 감비로 영원히 즐기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감비로 영원히 즐기게 찬송이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이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속회 예배 드릴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때도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타성에 젖어도 찬양한다니까. 어제 찬송 뜨겁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 어디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입은 얼마큼 벌리고? 삼겹살 먹을 때처럼 벌리면 틀림없어. 그만큼 벌리고 입 벌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에 삼겹살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 정도 벌어져야 찬양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거기서도 만나. 시작. 거기서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천국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고 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여기서 다 끝장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급이 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천국에도 못 가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 아무도 없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새벽 기도 잘 안 갈 때인데 어떤 사람 둘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 새신자 2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음악 틀어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조용조용 기도합니다. 근데 조용조용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뚱뚱한 여자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고 음악 틀어주고 기도하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쫙 얼마나 싸납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 싸납게 무섭게 기도를 하니까요. 새신자 2명이 무서워서 가버렸어. 이게 얼마나 어렵게 붙잡아놓은 사람인데 누군지도 알도 못하는 옆에 내 와가지고 너 쫓아내버리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요 30-40분 동안 숨도 안 쉬어. 그 뚱뚱한 여자들이 이유가 있더만. 이게 지방지를 태우는 것 같아. 막 지방이 타는 소리란 그러다 막 기도를 하는데요 숨도 안 쉬고 기도를요. 그리고 나서 한 30-40분을 열심히 기도하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보려고 문 열고 나갔더니 그저 나가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던 자리 앞에 가보니까요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놨는지 침이 큰해가지고서 그거를 다 닦는데 속이 상한 거야. 알도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신자 2명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새신자 2명이 또 왔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가 또 들어온 거야. 그러고
와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음악 들어주고 기도하라 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제보다 더 큰 소리로 쫙 그래 얼마나 무섭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요. 새신자 2명이 놀라서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 이게 얼마나 어렵게 붙잡아놓은 새신자인데 쫓아내버렸으니까 저 옆에 내가 누군지 내가 알아볼 거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40분을 떠들어대고 기도하더라고. 숨도 안 쉬어. 그러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서 고맙다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 누구시냐고,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인사를 했더니요, 자기가 어떤 장로교회 전도사래요. 신방전도사인데 이제 신방전도사 그만두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할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잘 된다고 내가 부탁했어요. 앞에 있던 2사람이 초신자들인데 어렵게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전도사님 떠드는 바람에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도 부르짖는 기도 좋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금만 늦게 오시라고, 저녁마다 가면 6시 반쯤 와가지고 그때부터 떠들면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다음 내일부터 그렇게 할 거래. 그리고 가실 때 침은 닦아놓고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와가지고서 6시 반에 와. 그러더니 막 떠들고 기도하고서 침을 닦아놓고 간다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를 보고 자기 집에 신방을 좀 오래요. 그래서 내가 왜 전도사님 집에 신방을 당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들어왔대. 그럼 평소에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둥이라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얼굴 몇 번 못 봤대요. 그냥 애 둘 낳아놓고 나가가지고서 꼭 돌아다니다가 꼭 병들면 두른다네. 그래가지고 병들면 들어가지고 고쳐놓으면 나가고 그래가지고서요 얼굴 몇 번 못 보고 살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죽으러 들은 것 같대. 얼굴이 너무 어둡대. 그러고 목사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람만 평생 기고 살았다는데 궁금하잖아. 어떻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신방한다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요, 요만밖에 아니요. 깍 말라가 요만밖에 아니요. 그 전도사님이 이만큼 뚱뚱하거든. 깔고 앉으면 죽게 생겼어. 그런 것이 거기에 누워가지고서 다 가지고 가고 얼굴 새까마가지고서 황달이 지나서 흑달이 왔더라니까. 가난 말기요.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천국 있는 거라고, 사람 죽고 나면 천국하고 지옥하고 갈라지는데 영생이 아니면 영버린 거니까 그 세계가 있다고. 그리고 얘기를 한 다음에 꼭 예수 믿어야 그 나라 갈 수 있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서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쯤 지나서 새벽 기도에 전도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어쩐 일이냐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죽었대.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렀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남편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반강제적으로 한마디 협박하듯 해가지고 죄를 다 회개하고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남편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접기도는 했는데 진짜 천국 갔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하나 이렇게 매일마다 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방석 하나 깔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막판에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우리 남편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으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해 보이면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전도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다 보고 온 거야.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천국이 워낙 넓어가지고 한 방에 다 보고 온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천국을 여길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저길 갔다 온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판교에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월에 왔다 가고 어떤 사람은 제주도 왔다 가고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를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워낙 넓거든. 그래서 거기를 한 번에 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마다 얘기가 달라. 근데 안 갔다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은 어딜 갔다 왔냐면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이 많은 데를 갔다 왔더만.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에 가니까 집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집은 엄청나게 크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고 막 굉장히 많은데 자기를 데리고 천사가 집을 막 구경시켜주면서 이건 누구네 집이다, 이건 누구네 집이다 그러는데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 살 동안에 그러더니 참 큰 집 산다. 집이 너무너무 좋은 집이 많은데 그 집들이 쫙 있는 게 어떤 부촌같이 생긴 데를 쭉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골목을 다 구경시켜 주는데요,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골목이 쫙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집들 맨 끄트머리 갔더니 요만한 개집 같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천국에서 누드가 개 키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자기 남편이 쑥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천국 가기는 갔는데 개집서 살아요 개집서 살아요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천국에
주께서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이 땅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감 나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 시키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가대로 일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 시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 교회가 요만하니까 성가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디션 생겨봐.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 뽑고 해봐. 이 잘릴 사람 많다니까. 어느 날 생각해보면요, 아이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얼마나 사람 없으면 나까지 채우셨겠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선교회장을 다 임명을 했더니 어떤 선교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나 선교회장 못 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회장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 명단 한번 보라고. 선교회 중에 권사님 말고 선교회 회장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봐도 없기는 하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권사님 안 시켜. 얼마나 사람 없으면 권사님 시켰겠냐고. 권사님 시켜놓고 속 썩는 내 마음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 그런 거냐고.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잘릴 사람 많아. 사람 없어가지고 뒤에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키실 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도 열심히 해. 죽으라고 열심히 해. 나중에 손가락 안 움직이는 날 온다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일 시키실 때는요 상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받을 날을 기대하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모아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해도요 제대로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아 싶어 하시는데 이 찬양 한 곡에 뭘 걸어 놓으라고? 모가지를 걸어. 그리고 모가지 걸어 놓고 이거다가 죽는다 생각을 하라니까. 그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의 뜨거운 교회 되고 찬송의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큐 띠리리리리리리리. 둘 셋 보아라 즐거운 우리들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찬양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이걸 크게 벌려야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찬양해. 아멘. 오늘도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지.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고 기도가 차가운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불꽃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뜨거워지면 돼요. 기도 뜨겁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디다 힘주고 배에다 힘주고 입은 얼마큼 벌리고 삼겹살 먹을 때처럼 벌리고 소리 질러대면 역사 일어납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으라.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요. 무식한 놈들은 소리부터 지르고 봐야 돼. 일단 부르짖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부흥회 때나 심야기도 이럴 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묵상기도 관상기도는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원래 기도의 원형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에 묵상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새김질해야지. 들은 거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지만 기도로 되새김질해야지 뭐 있어요. 기도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묵상기도는 교회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기도하기 싫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안 좋아. 이런 묵상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하다 보면 고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고개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지지 말라고 받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받치고 있다 보면 자유 안 자요? 자. 묵상기도 하다가 안 잡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잔다니까. 그래도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긴 자를 길게 빼봐요.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길어지면 돼요. 기도 짧은 교회 안 일어납니다. 제가 다녀봐서 알아요. 제 나이에 저보다 많이 다닌 사람 많지 않아. 제가 다녀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기도가 길어요. 부흥 안 하는 교회들, 멈춰있는 교회들, 줄어드는 교회들의 특징이 기도가 짧습니다. 기도가 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임상실험 다 마친 거예요. 내가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 분 있으면 아멘 한번 해봐. 내가 기도 길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기도 길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왜 기도가 짧아지는 줄 아세요? 일어나서 그래요. 집에 가서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괜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붙잡고 가자고 그러고 아니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 이 교회도 유난히 기도 길게 하는 사람 있을걸? 그냥만 어디 앉아있나 봐.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랬다가 내가 기도 끝나고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눈 뜨고 봐봐요. 그거 갔나 보나니까 아직 안 갔잖아. 그럼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어. 그러다 보면 기도 길어진다니까.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돼. 옆 사람은 꼭 붙잡고 나보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 시작. 기도 길게 하는 거 간단해. 이거 임상실험 맞춘 거라니까. 제가요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죽을 뻔 났었어요. 목사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해요. 못 일어나겠어. 5시간 새벽 기도인데 패지게도 못 일어나겠어. 그래가지고 시간을 5시 반으로 미뤘다니까. 5시 반으로 미뤄놨는데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새벽 기도 5시에 못 나오면요 5시 반에도 못 나와. 이게 시간의 차이가 아니더만. 근데도 어떻게 해. 그래도 10분 땡겼어. 5시 20분으로 또 땡겼다고. 5시 20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안 간다고 자꾸. 나도 안 가게 되고요. 비가 막 오는 날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누가 교회 오냐. 아무도 안 온다. 그럼 나도 안 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더니 어떤 여자 집사 간 사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니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필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문을 매일 따줘야 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를 오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내가 또 문을 잠가야 되잖아. 도둑놈은. 근데 이 양반이 매일 새벽 기도를 오는데 우리 어머니 나이 또래쯤 된 분인데 일찍 가지를 않는 거야. 너네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는 빨리라 가야 될 거 아니요. 나하고 그냥 말하고 둘밖에 없는데 내가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으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뒤에 들어가서 음악 틀어주고서 주여 그리고 한 3, 4분 기도하다가 이제 간당하다 옆으로 삐끔 쳐다봐 간당하나 그럼 안 갔어.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가 몰라. 한 일주일을 그러고 졸고 앉았는데 뭐가 자꾸 죽었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내가 철물점에 가가지고 열쇠 하나를 맞춰서 교회 열쇠 하나를 맞춰다가 그 집사님 갖다 줬어요. 그리고서 내가 혹시 못 오면 문 따고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가면 문 잠고 가시라고. 음악은 이렇게 끄는 거라고. 그렇게 안 지켜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요 새벽기도 한 5분쯤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교회에 뭐 의자 10개밖에 없을 때니까 이거 반만원 의자 10개 요만한 교회인데 거기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쯤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내가 나가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앞으로 목회 못 하십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앞으로 목회 못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는지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여기 좀 앉아보랴. 앉아야 쓰겠어요 가야 쓰겠어요. 앉아야 쓰겠잖아. 그래도 거기 앉았다니까. 앉았더니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저 경상도 어디서 왔는데 자기가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에 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래요.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지고 은사가 참 많은데 자기가 서울에 6개월 와 있는데 6개월 와 있는 동안에 기도할 기회를 못 찾았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참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도사님 내가 매일마다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하는데 앞으로 목회 크게 잘하실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보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겨들어갔어요. 다시 겨들어가가지고서 여기 뒤에 들어가가지고서 주여 저 집사님이 기도를 빨리 하고 집에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길게 하게 하시든지 삐끔 쳐다봐. 갔나 안 갔나? 안 갔어. 그러면 주여 저 집사님이 집에 빨리 가게 하시든지 이러고서 6개월을 버티고 있었다니까. 6개월을 그러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길어지더만.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안 일어나면 기도 길어진다니까. 기도가 긴 교회 되고 기도가 짧은 교회 안 된다. 시작. 기도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 길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돼. 근데 일어나지잖아. 괜히 할 일도 없으면서 왠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사명감이 막 생기잖아. 이거 안 된다니까. 궁뎅이 붙이고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래? 시작. 오래 앉아있다 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가 뜨거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으라.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부르짖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 하나 둘 셋. 보아라 지금 어른이지 알고 더거간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거기서 기쁨으로 즐거운 집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아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들어가 앉아 있어도 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뭐 친교하는 것이다, 교육하는 것이다,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그냥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정의하신 것이 딱 한 곳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불꽃교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곳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 그게 참 이상해. 주유소에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가서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마트에는 왜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는 거예요, 물건 사러 가는 거예요?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주 안 어색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근데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니까. 근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고 싶어져.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 여러분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느냐? 여러분은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를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걷어차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알고 와닿질 않아. 영적인 호흡이면 숨 멎으면 죽어야 되거든. 숨 멎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원체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교회 와서 한 번 숨 쉬고 나면 일주일 내내 산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기도를 안 해도 잘 살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조카 롯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거 전매기 때부터 길렀다고. 근데 이놈의 새끼가 나이 30에 들어가지고서 어떤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가지고서 큰아버지 배신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다는 거잖아. 인간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요즘에 남자들 똑같아. 아이고, 나는 엄마들이요, 아들 때문에 그냥 절절매는 엄마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게 우리 아들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믿는다니까. 30년 겨봐요. 30년 정
동성들이 견아도요 직장 나가서요 지집애가 3일만 와도 꼬랑지 씹으면 홀랑 넘어가 버려. 그게 아들놈의 새끼들이요. 그게 롯이라니까. 그 롯이요 어떤 여자가 와서 꼬셨다고요. 소돔으로 가버렸어. 큰아버지를 내팽개쳐두고. 그래서 그놈의 새끼는 거기서 죽으나 마나 그냥 두어야 되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아이고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사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해야 쓰겠는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느냐고. 의인 50명 있는데 의인 10명 있는데 그러면서 의인 10명 있으면 절대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살펴봤더니 의인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면 다 멸망시키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멸망시키는 속에서 누구를 살려내십니까? 조카 롯을 살려내시잖아요. 조카 롯이 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죽어가는 속에서도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경은 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하고 산에 올라가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게 광야에 나갔더니 아말렉이라는 산적대들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산적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만 빼앗아 가니까 모세가 열받쳐가지고 저놈들 다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뭔 힘을 써. 근데 젊은 여호수아 장군 내보내가지고 싸우라고 해놓고서 자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들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하겠어요? 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 아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손들고 기도하면 몇 분 하겠어? 1시간 하겠어? 2시간 하겠어? 5분 못합니다. 5분 못해. 팔 들고 얼마나 오래 있으라고. 그러게 팔뚝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팔뚝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할 때마다 이기니까 옆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 할아버지하고 훌 할아버지가 그걸 본 다음에 83살 먹은 아론 할아버지하고 이 100살쯤 되는 훌 할아버지하고 80살 먹은 할아버지 팔뚝 떨어진다고 옆에서 팔뚝 다 붙잡고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산꼭대기에도 그러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에스다라가는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죽을 거라고.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고 진지하게 얘기해. 죽을 일 있거든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죽을 일 있거든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동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 옛날에는요 엄마가 애들 데리고 교회 왔어요. 지금은 애들이 엄마 데리고 교회 와. 애들을 잡아놔야 돼. 애들을 잡아놔야 돼. 이 판교에 있는 애들을 싹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요 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동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니까. 중고등부 아동부를 살려내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여러분이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믿음만 좋으면 돼. 아이고 우리 교회 하나가요 전교 꼴찌했어 옛날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전교 1등 하는 애는 하나도 없고 전교 꼴등 하는 애가 둘이나 나온 적도 있었어. 아니 이 학교 전교 꼴등하고 이 학교 전교 꼴등이 다 우리 교회 나오니 말이야. 이게 동네 창피해서 다 일 수가 있어야지. 근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전교 꼴찌요. 아이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울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아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됐대. 그래서 왜 아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고등학교 원서 안 써준대. 아이고. 근데 걔 이제 결국은 그 엄마 아버지 또 이혼하고 복잡해졌다고. 그래서 다 불불이 터져가지고 얘가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할머니 집에 살면서 얘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서 하는데 애가 토요일 날마다 교회 와서 잠을 잤다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공부는 징그럽게 못해. 근데 믿음은 있었다고 애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잘 하던 애인데 어느 날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사냐. 엄마는 저 카나다로 갔고 아버지는 저 이혼해가지고 상계동 가서 사는데 너 어떻게 사냐. 토요일 날 내가 붙잡고 물어봤다니까. 토요일 날 교회 왔길래 너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나 몰라. 지금 카나다 가가지고서 잘 살아요. 내가 작년 3월에 카나다 갔다 왔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믿음만 있어도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잡아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전교 꼴등하던 집에 하나는요, 어느 날 내가 교회 갔더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울어.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원서를 안 써주네. 고등학교 원서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서울 시내 갈 고등학교가 없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시골로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고등학교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요 고등학교 지방으로 내려갔다니까. 근데요 중학교 때 공부 못하는 것이 고등학교 가서 철드는 예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종자가 어디 안 갑니다. 밤낮 놀기 좋아하고 담배나 피고 이러는 것들이요, 야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쩌면 저 같은 것들을 똑같이 만난 거야. 그 담배 피는 것들은 서로 냄새가 나나 봐. 그래가지고 서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그지도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날 그 엄마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말까지 커다란 지지배가 여기다가 귀걸이 3개, 여기다 귀걸이 3개, 귀걸이 6개 철렁철렁 해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아주 골백에서 죽었어. 아주 그냥 한두 달 지나가지고 교회를 또 왔는데요, 그동안 귀걸이 2개씩 더 전도해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귀걸이 10개 철렁철렁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밤낮 이거만 만지고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풍뎅이에 모가지 대박씩 돌려가지고 턱 분이라 죽여버려. 저놈의 집에 모가지를 대박에 턱 돌려가지고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꼴보기에서 주다가지고 그냥. 여름에 한여름 돼가지고도 교회로 왔는데요, 야 반팔을 입고 왔는데 여기다 담배불로 지져갖고 와서 지지배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니까. 8월에 엄청나게 무더운 날인데 엄마 따라 교회로 왔어. 또 엄마 따라 교회 왔는데요, 이게 말같이 커다란 지지배가 반스 하나 입고 왔어. 다 벗고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리고 그냥 배꼽 다 내리고 이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심날에도 예배가 안 드려져. 심날에도 예배가 안 드려져.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불렀다니까. 아니 교회 올라오면 똑바로 옷이나 좀 입고 와라.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배꼽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러고 앉아있어.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근데 그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 주마다 딸 이름으로 감상금을 하면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저도 기도하지요. 개 데리고 기도원에도 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 기도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로 들어갔더니 누가 와서 또 그렇게 울어. 그래서 왜 그렇게 누가 우나 그러고 봤더니 그 집에 와서 그렇게 울었어. 네가 어쩐 일이냐, 교회도 다 나고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일 모레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던데 고3이 된 거예요. 얘가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갈 대학이 전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까지 대학 가면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지. 네가 안 가는 게 정의로운 사회인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래. 자기 대학 가고 싶대.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면 대학 가냐? 그랬더니 수능 시험이 굉장히 어려우면 대학 갈 수 있대요. 아니 수능이 어려우면 네가 어떻게 대학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답안지만 보고 답을 썼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에 관계없이 평균 점수가 일정하게 나온대. 근데 시험이 아주 어려우면 이게요 어지간히 못 보는 애들이 완전히 망한다네. 그럼 자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대. 연구 많이 했더라니까. 그래가지고서 수능이, 근데 내가 개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능이 좀 어렵게 출제되게 해달라고. 그게 신문 났었어요. 수능 역사상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요 얘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 서울에 있는 2년제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2년제 대학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뭐예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서 교수님이 영어책 읽어보라고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학교 안 가. 뭐 이게 아는 게 써야지, 아는 게 써야지. 근데 학교 안 가. 그러더니 어느 날 물어봤더니 자퇴했다고 그러더라고. 들어는 갔는데 자퇴했어. 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딸 살려달라고 늘 기도하고 살아.
된다니까. 근데요, 그 시원찮게 공부 못하는 것이 이제 학교 자퇴한 다음에 어디 가서 일한다고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는데, 야, 세상에 눈빛 놈이 있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 없다고요. 꼭 졸졸 따라다니는 놈이 하나 생긴 거야. 그래도 어느 날 전도회 갖고 왔어. 그렇게 이쁘게 생겨도 전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인류대학 들어가도 전도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원찮게 들어갔다가 대강 나와서도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전도회 갖고 와서요, 둘이 예배를 드려. 그래도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서 자기들 결혼할 거니까 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줄해서 결혼했어요. 아니, 인류대학 졸업하고 인류기합 들어가고 결혼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얘는 대학교 들어갔다 금방 남아서도 결혼했다니까. 그리고 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몇 년 전에 자기 용인에다가 아파트 샀다가 목사님 와서 교패 들고 오라고 전화 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교패 들고 갔었어요. 30대 초반에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서 얼마나 잘 사나 몰라. 그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살아나잖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속색이고 공부도 안 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 있는 사람들만 끄떡끄떡 한번 해봐.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죽을 일 있거든 얘기하세요. 제가 기도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속도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니까.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옛날 교회들은 집사가 많았다고. 근데 요즘은 권사가 더 많네. 집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니요. 교회 왔는데 부르기 마땅치 않아도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이게 부를 호칭이 없어도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덕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몸도 되잖아, 뚱뚱해가지고서. 그럼 권사님들이 덕이 좀 있고 기대고 싶어야 된다니까. 권사님들이 쌀쌀 맞으면 안 돼. 권사님들 푸근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좀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기댈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커지지 말고 마음도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권사님들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니까.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권사라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떻게 교회 오래 댕겨서 권사된 사람들 많아. 그리고 권사 안 시켜주면 소가지 부렸어가지고 권사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얘기 좀 해봐.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한다고 그런다니까. 장로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실 분들 더 크게 아멘. 불꽃교회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판단할 줄 아는 장로님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혜로운 장로님들, 헌신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믿음의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안 해요?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모가 된 거야. 남들이 사모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나 깜짝 놀래나 몰라. 남편이 목사인 거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 근데 남편과 나를 동급으로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 몰라.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부흥회를 가지 마냐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셨대. 목회 이제 그만뒀대. 담임 목사님이.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왜 목회를 그만뒀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온다네. 아니 사모님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360일 새벽기도도 안 나오지만 주일날도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서 교인들이 다 시험이 든 거야.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봤다네. 왜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그랬더니 여성교회 회원들 중에 꼴보기 싫은 게 하나 있다네.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안 나온대야.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서 목사님이 목회를 못했어요. 별 사모도 다 있다니까. 여러분 사모님들이라고 다 인격자들 아니야. 삐질 때는 엄청나게 삐진다니까.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기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붕회를 갔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붕회를 갔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이 교회 붕회를 갔다고. 근데 그게 시골이니까 호텔이었고 모텔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날 밝으니까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이 이제 막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함석으로 된 문이 있잖아요. 그 함석으로 된 문을 내가 이렇게 탁 닫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닫고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저 앞에 있는 논바닥이 다 보여. 아니 웬일이냐, 내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왜 논바닥이 보이냐. 가만히 봤더니요, 누가 도끼로 화장실 문을 찍었어. 그래가지고 문이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라니까, 아이고 왜 화장실 문을 안 고치셨다고, 화장실 문에 도끼로 이렇게 누가 찍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찍었대. 아니 그래서 아니 왜 사모님이 화장실 문을 도끼로 뽀개냐 그랬더니 교인들 머리통 깔 수 없어서 그걸 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20대 중반에 그 섬으로 시집을 온 거야. 근데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는 교회가 크고 사모님들이 다 대우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꺼먼 할머니들만 몇 명 나와 앉아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리고 불도 안 들어와. 그리고 지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기장을 치고 자야 됩니다. 지네가 뚝뚝 떨어지니까. 근데 모기장 속으로도 지네가 들어가지고 지네 물려가지고 밤에 한두 시에 막 실려가고 그런데요, 어느 날은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뱀 한 마리가 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그냥 떨고 있었대요. 목사님은 교육자회에다가 간다고 나가버렸고. 그러고 살다가 사모님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교인들만 보면 그렇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어느 날 열받친다고요. 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잔소리해야 되니까 열받친다고 교인들을 때릴 수 없으니까 도끼로 갖다 화장실문을 뽀개놨더라니까. 이게 왜 화장실은 안전하신가 몰라. 여러분, 사모님들이라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요. 아이고 내가 영월에 붕괴 갔을 때 그게 거기, 아이고 그게는 교회 유리창을 4개인가가 깨졌더라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유리창을 누가 깼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돌 던져 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인들 머리 깔 수 없으니까 돌 던져 유리 깼다는 거예요. 야, 시골 교회에 있는 사모님들 참 고생 많이 하더라니까.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사모님들이 믿음이 좋고 믿음의 어머니로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사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 하나 되니까 성경 읽지. 목사 아니면 성경 안 읽을 사람 많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많아. 그래도 목사니까 앉아 있는 거야. 오늘 저녁에도 오기 싫은 사람들 많았을 거야. 나도 오잖아. 내가 꼭 오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는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는 동안에 너무 피곤한 날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부흥은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집이 없어가지고서요. 어느 날 교회는 자꾸 사람은 늘어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셋집을 빼가지고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 칸막아서 내가 살았어요. 교회에서 칸막아 사는데 아니 괜찮아 평소에는. 근데요, 밤에 잠을 못 자더만. 이게 보통 시끄러움이 아니라 상가주택이. 그런데다가 또 주일날 되면요, 아침에 일부 예배 7시 반 8시면은 아동부 애들이 오기 떠들기 시작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느 날 주일날인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머리가 띵 해가지고 내가 30대 때 병원에 2번 가서 링겔을 맞고 살았어요. 이게 체력이 안 돼가지고서. 그러고 살 때인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고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자야 쓰겠어.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서 아동부 예배 시작할 때쯤에 내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서 어디 사우나 가서 이제 한 30분이라도 자고 온다고 나갔다고. 근데 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목욕탕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 전도사님이 나를 막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주일날 11시 넘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빨리 교회 가라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봤더니 10시 반이 되면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안 오거든. 그래 전도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목욕탕 한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동안 와 있었던 교인들 다 풀어가지고 동네 목욕탕마다 찾아다닌 거야. 여기 우리 목사님 오셨냐고, 여기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다가 어떤 목욕탕에서 뻘개 벗고 자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깨우면서 목사님 빨리 교회 오라고. 자기가 먼저 사회 보고 있을 때네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가 먼저 가라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루 제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오늘은 교회 가지고 말해야 쓰겠다. 그리고서 이제 옷 입고 나와가지고서 오늘은 어디 갈까 그러고 있는데, 안내원하던 여자 집사님이 차를 갖고 사우나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하라고 여기 앉아 있느냐고, 빨리 차 타라고 붙잡혀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아, 나 그날 어떻게 예배 드렸나 몰라. 아,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마쳤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내일 주일인데 교회 꼭 나오시라고. 내가요, 요즘에도 덜어 잊어라봐. 너 요즘에도 덜어 잊어라봐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교회 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하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난대. 시작.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실 분들만 하면 한번 해봐. 불꽃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가 뭔 줄 몰라서 그래.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 살리는 거야. 기도하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는 살리는 것이다. 시작.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 시작.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는 은근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준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꽝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아무도 안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만약에 내가 로또를 사기만 하면 1등 된다 그러면 로또를 사요, 안 사요? 사지. 근데 난 로또 안 사. 왜? 어차피 꽝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근데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꽝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 그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으라.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배에다 힘 좀 주고 조금만 더 크게.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응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면, 따라해보세요. 이거 긍정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알아서 줄게, 이런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알아서 줄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850명하고 같이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알아서 줄게. 그래 번개 쫙 내리니까 상황 끝나잖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필요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 필요한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돈 좀 달라고. 한 번은 우리 부목사님이 사택을 구하게 되게 몇 년 전이죠. 부목사님이 사택을 갑자기 구하게 생겼는데 그게 방 2칸짜리가 1억 달라고 하더라고, 전세가. 근데 1억, 그때 1억이 큰 돈이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교회 통장 머리가 1,000만 원쯤 있더라고. 근데 1,000만 원 찾아다 부목사님 갖다 줬어요. 갖다 계약하라고. 한 달 동안 9,000만 원 생기면 되잖아. 내가 원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9,000만 원 생길 줄로 믿고 1,000만 원 갖다 줬어요. 그리고 까먹었어. 근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더라니까, 목사님 9,000만 원 구했느냐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9,000만 원 없네. 이거 큰일 났네. 1,000만 원 띄는 것도 문제지만 부목사님이 이쪽 좀 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사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9,000만 원만 달라고.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면 그러시지 말고, 내가 9억 원 같으면 말도 안 한다고. 9,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돈 좀 주시라고. 하나님 9,000만 원 별로 크지도 않을
될 텐데 그러지 말라고,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9천만 원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기도하다가요, 안 되면 영어로도 기도합니다. 기분이 뭐니,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돈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까지 돈을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생겨. 이거 큰일 났잖아요. 목요일 날 12시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일까지 돈 9천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이사가 집도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너네 그 부목사님 사택 구하는데 왜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냐? 너네 교인들 보고 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벌써 우리 교인들한테 돈을 주어 놓으셨구나, 내가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가대석으로 모여봐. 성가대석으로 다 모여놓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9천만 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말씀에 돈 달라고, 우리 부목사님 사택을 구해야 되니까 9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 앉아있다.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돈 내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목사 전국에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개척하고 편하게 잘 살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부담 없이 합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있으니까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9천만 원 갖고 오라고, 내가 3개월에 갚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나눠 갖고 있는 거래.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2천만 원 있는 사람은 2천만 원, 있는 대로 돈을 좀 내놓으라고, 내가 3개월에 갚아준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예배 끝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주차장으로 올라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옆구리를 찔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어저께 국민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 하나 했는데 1,000만 원은 학비 줘야 되니까 안 되고 1,000만 원 여유가 있는데 목사님 1,000만 원 꺼드릴 건데 이자는 내가 내고 있을 테니까 3개월 후에 꼭 원금은 갚아주셔야 된다고. 그럼 돈 꾸는 놈이 갚는다고 그러지 안 갚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갚아줄 때니까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요, 교회 통장으로 1,000만 원 넣어놨어. 밤에 10시쯤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목사님 누가 돈 준다는 사람 있었느냐고. 집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집사님 얼마 있는지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3천만 원이래. 3천만 원. 그래가지고 3천만 원도 교회 통장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조마조마하잖아. 어디서 5천만 원이 더 생겨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또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누가 돈 준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게 걱정이 되나 봐.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누가 돈 주신다는 분 있었느냐고. 권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권사님 얼마 있는지만 말해봐. 그랬더니 2천만 원이대. 2천만 원. 야, 그러더니요 12시 전에 9천만 원이 교회 통장에 딱 들어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재미나는 일이 많아요. 안 해보니까 그렇지. 응답받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응답받는 재미를 느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부정적인 응답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안 돼 이놈아, 이런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5,000원만 주어. 안 돼 이놈아. 시작.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요 된장찌개가 돌솥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겨가가지고 손을 된장찌개에다가 푹 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야 알아서 한번 담가봐. 그래 푹 담그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애가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손을 탁 때리면서 안 돼 이놈아,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거야.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너는 비스가냐 꼭대기에서 죽어. 네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기도의 사람 모세도 안 된다고 응답하시는데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죽게 안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마다 돗자리 하나 들고 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눈 오는데 거기서 돗자리 펴놓고 기도했다니까.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70도 안 되셨는데 멀쩡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이제는 살만 해주셨는데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안 된다고. 너 엄마 살집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 마음 비우고 보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비우고 보내드리기 결심했다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어도 좋더라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돌아가실 거 알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 돌아가실 줄 안대. 그래서 엄마 어디다 묻어줄까? 우리 고향이 이제 충남 서천군 비면 칠칠이요. 거기에 우리 선산이 있어. 그래도 거기다가 엄마 묻어줄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려. 자기가 살아서 이 시집안 며느리지 죽어서도 이 시집안 며느리냐? 그러면서 당신의 친정 엄마가 묻혀있는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에 묻어달라는 거요. 괜히 물어봤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광주로 가신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살아서 이 시집안 며느리면 죽어서도 이 시집안 며느리니까 서천에 갖다 묻어야 된다고. 그래도 엄마가 서천 안 가고 광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광주에 묻는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 서천에 묻으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뭘 걱정을 하느냐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설득했다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을 접으시더라고. 그러더니 광주의 공원묘지에 싱글 침대 혼자로 사지 말고 더블 침대로 사가지고 당신 죽으면 옆에다 묻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샀어요.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준비할 수 있어도 좋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평생 기도하고 사셨는데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머니 기념교회라도 하나 세워드리자고. 우리 어머니 말레이시아에 우리 어머니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세웠어. 우리 인디안 마을에, 우리 한명수 선생님 인디안 마을, 나바오 인디안 마을 선교센터에 우리 어머니 기념 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럴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그러실 때 우기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나중에 줄게.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5,000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나중에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나중에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더니 60살 되던 해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주십니다. 언제 주셨어요? 20년 만에. 나중에 주셨잖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어요. 그 부인은 우리 교회 띄엄띄엄 오는 사람인데 남편이 왔더라고. 남편을 전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물어봤다니까 교회는 다녀봤냐고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목사님이래. 자기 엄마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녔대.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기도한 거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이번에 명절에 내려갔더니 충남 논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라는데 어머니가. 근데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교회 가라고 꼭 교회 간다고. 그래서 엄마 소원 드린다고 교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얘기한다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오는 30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교회 안 다녔어. 근데 어머니가 계속 기도를 뒤에서 기도로 불을 떼대니까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니까 믿음은 없어도 교회 완져 있는 거예요 30대들이. 그러고도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또 집사 되는 거잖아.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 시작.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제가 군대 가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했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면 되게 군목이나 군종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병으로 일반 병으로 가든지. 근데 나는 그때 웬 정신이 났었는지 육군 3사관 학교로 들어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소대장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계계 부장을 이제 다뤘다고 영천에서 20주 훈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광주 보병학교에 가가지고 20주 동안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대장 교육, 후반기 교육을 다 받는데 후반기 교육이 다 끝날 때쯤에 우리 동기들이 전국 사단에 배치가 돼요.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느냐면 전방에 잘못 떨어지면 그게 지뢰 밟아가지고 발목이 똑 분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떨어지면 수류탄도 던질 수 있고 막 총알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더러 사고가 나도 죽기도 하고 그래도 감옥에도 가고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전방에 가고 싶은 생각이 딱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밤에 10시 침나팔이 불면 혼자 일어나가지고 벽에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후방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전방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후방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자고 있는 놈들은 전방에 보내주시옵시고 나는 후방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인사발령이 딱 났는데 내가 전방으로 갔겠어요? 후방으로 갔겠어요? 전방으로 가게 된 거야. 안 돼 이놈아. 하나님이 전방으로 보내주는.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더블백 하나 매가지고 전방에 터덜 비프장들어 육공이 트럭 타고 한참 가가지고서 사단 사령부에 갔더니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군인만 몇 명 모이는데 아주 썰러 오다니까. 거기에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왔다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사단 사령부 교회가 시꺼먼해요. 거기 예배당에 이렇게 혼자 들어갔어.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았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꼬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 더 안 나가게 하시고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날이 없었어.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군인 냄새밖에 안 나. 찬바람만 슉 부는 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전방으로서 안 나가게 하시고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인사발령이 났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겠어요? 앞으로 더 나갔겠어요? 앞으로 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그래가지고 전방에 들어가가지고서요 소대장 생활을 20개월을 했어요. 이제 소위가 중위가 돼가지고 20개월 동안 소대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연대장님이 중소위 한 6, 70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사단 사령부로 파견을 보내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더니 이중위가 가서 사단 사령부에 가서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하 부대는 푸대지구 화장실 있을 때 사단 사령부는 수세지구 화장실 있었어. 예하 부대는 내과에서 몇 감을 때 사단 사령부는 욕조가 있는 비옥주가 있었다고. 예하부대는 밤낮 진지 작업하고 돌아다니고 전투 훈련할 때 사단 사령부는 행정직입니다. 사무실에도 비 오면 뭐 맞을 것도 없고 추운 날은 온풍기 틀어주고 시원할 때도 에어컨 틀어주고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는 거니까 8시간 근무하면 퇴근이야. 얼마나 좋아. 서로 가고 싶은 자리에 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딱 신고하고 나왔더니요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20개월 전에 내가 들어갔던 교회. 그 교회 또 올라갔어요. 20개월 전하고 똑같아. 시꺼먼하고 아무도 없어. 찬바람만 쉬 부는데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셨던 음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영아, 네가 20개월 전에 기도했잖아. 너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잃어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응답하실 때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때가 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바람에요 제가 저녁 한 10개월 남겨놓고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되 가장 적절할 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일단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일단 한번 기도해봐. 시작.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응답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 뜻대로 안 하시고 다른 걸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거지가 거기 앉아있다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안진뱅이 거지에게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응답하려고 준비해놨다. 내가 응답하려고 다 준비해놨다.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건데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라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놓습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가는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재미가 있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거니와 저 천국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그때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지금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많을 텐데, 하나님 그때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아직도 불꽃교회에 나와 있을 텐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우리 남편이 아직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살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할게요. 내일 새벽에는 팔복 두 번째 시간, 내일 또 여러분 뵙기로 합니다. 제가 참 많이 놀랍니다. 새벽에도 참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전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참 감사한데,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시간에 또 여러분 뵙기로 원합니다. 내일